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아껴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뉴턴의 요람. 뉴턴의 요람이라고도 불리는 뉴턴의 진자는 평행봉처럼 생긴 가로대의 두 가닥 끈으로 5개의 쇠구슬을 나란히 매단 형태의 과학교재입니다. 구슬 하나를 들어 나머지 구슬에 부딪히게 되면 낙하하는 구슬의 힘, 즉 위치 운동 에너지가 반대편 구슬로 전달돼 거의 같은 높이로 솟구치고 그게 다시 떨어지면서 원래 구슬을 밀어 솟구치게 하는 거의 무한히 반복될 것처럼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뉴턴의 역학 제3법칙, 즉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무한 반복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구슬끼리 부딪히면서 마찰과 소리로 에너지를 잃고 움직이는 끈도 공기와 마찰로 에너지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구슬이 완벽한 탄성체여서 마찰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고 실험 공간이 진공이어서 공기 저항도 없다면 진자는 무한 반복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 불순종의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항상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끝은 회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 찼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회막 위에 떠오를 때마다 계속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마쳤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이 완성되고 회막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시내 산을 떠나 행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과 순서상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민수기 1장을 읽기 전에 먼저 읽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행진의 여정에 앞서 그 사이의 준비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가나안 출정 점호 인원 보고 60만 3,550명을 계수하였고 군사력에 따라 진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했으며 제사장을 도와 회막 봉사자들로 레위인들을 계수하여 편성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질서를 위해 법과 일반인들도 서원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나시린 법들을 규정하였고 회막 봉사자들을 규례에 따라 봉헌함으로 행군 준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15절 성막을 세운 날 출애굽 2년 1월 1일로 되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본격적인 행군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만드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군 방식, 기준과 원칙이 되었습니다. 회막 봉헌식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무는 한 그들은 길을 떠나지 않았고 이 구름이 회막에서 거쳐 올라가면 비로소 길을 떠났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몇 달, 몇 주, 며칠, 심지어 몇 시간을 머물든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몇 달 동안 머물면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으며 어느 순간에도 거쳐 올라가면 새로운 곳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라도 다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방법은 사건을 기록한 방법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과 끝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하실 때 16절 항상 그러하여 라는 말대로 각 구절의 행진 앞에 항상을 붙여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욱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항상 행진하였고 항상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무르면 항상 머물렀더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그들은 각자의 직임을 항상 지켰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이었습니다. 저항의 환경을 제거했을 때 나타나는 뉴턴의 진자 운동처럼 영원히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지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소유한 유일한 지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곳까지 가는 동안 필요한 물과 양식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뉴턴의 요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끄신 것에는 이유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항상 그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도 다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항상 그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써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그러하셨듯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듯이 항상 그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